저희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 spiritual need를 채우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오시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관해서 함께 나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 육체의 쾌락을 쫓는 그런 삶에서 멀리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역할 가운데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육체적인 욕심을 쫓아가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점점점 죽어갑니다. 육체의 만족을 쫓는 삶에서 성령의 의지에서 멀어지면 내 영혼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께 의지하면 몸의 행실을 주기도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게 만드시는 그 역설적인 법칙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말 못하는데 떠듬떠듬해도 잘 말 못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영혼에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 마음이 그냥 단순히 시간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행동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만나면 시간 보내기도 좋고 킬링 타임 하기도 좋고 재미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사후에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면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서는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여름에 되면 이렇게 홍수가 많이 나서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면 참 한강물이 범람해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중계 방송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붕이 떠내려가고 그래서 거기에 닭도 올라가 있고 돼지도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마음이 내 영혼에 생겨서 그대에게 이야기할 때 한번 같이 예수 믿읍시다. 같이 한번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영혼을 두드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영혼을 두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그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을 주시고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장 탁월하게 상담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고해라고 그랬는데, 고통스러운 파도를 헤치면서 걸어가려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될 때 많고요,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럴 때 물론 사람이 위로해주고 뭐 엔터테인먼트가 위로해줄 것 같지만 그거는 잠깐입니다. 마치 뭐 갈증 생길 때 이 단 거를 뭐 계속 먹으면 계속 갈증이 생기고 짠 걸 먹으면 계속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수를 마셔야 그 갈증이 해결되잖아요.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해결받으려면 사람의 말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얘기를 누가 다 그렇게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겉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계속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바른 길로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위로하십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도우시는 것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 교훈으로 정리된 것이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신자는 그들을 도우시며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로 힘과 용기를 얻고 그분이 삶을 통치하시도록 매 순간 내어 맡겨야 한다. 여기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님 내가 맡깁니다.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낙담해 있는데 discouraged 돼 있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운전해 가면서도 일터에 들어가면서 성령님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저 이제 밑에 앉아 있다가 교회 교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곧 이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걸어 들어올 때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계단을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 그때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찬양을 듣고 오늘 전할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전달할 일이 있다든지 혹은 이야기할 일이 있다든지 할 때 예배 전에 한 20분 그 사이에, 만약 11시 예배 시작하면 10시 40분에서 그 사이에는 가능하면 그 시간에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면 제가 집중이 흐트러지고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영혼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그런 시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 속에서 어떤 중대한 일을 만날 때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굉장해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우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오늘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나 여러분이 구세주로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가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임재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나 여러분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의 속성, attribute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시냐, 혹은 natur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속성이라 번역하고 또는 attribute라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는 인격이시다. 우리 사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격이라는 게 뭐예요? 동물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은 동물과 관계를 맺진 않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 관계를 굉장히 다양하게 깊게 가질 수 있습니다. 릴레이션십 빌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맺으면 만남이 점점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처음 선한목자 교회에 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구역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팀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방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포커스하는 것보다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더 포커스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관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살펴보면 그는 독특한 인격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부르셨어요. Spirit of the truth,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 부르고, 또 예수님이 그분을 그 성령이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을 홀리 스피릿이라 그렇게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특성을 가질 때 보통 우리 지적인 또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다 지정의가 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그러시냐?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요, 먼저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지적인 지성을 가지고 계신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거기 보면 우리 그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성령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아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지성을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 할 때 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영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 또 로마서 8장 2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을 만나면 탄식합니다. 우리가 끙끙댄다 그러잖아요. 정말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도 성령께서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탄식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고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바라보면 근심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여러분 근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정의에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우리 성령의 은사 Gift of the Holy Spirit에 관해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 10절 이렇게까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쭉 나타나 있어요. 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능력을 덧입는 것, empowermen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일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걸 원하고 내가 이런 은사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하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그가 나합니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영어로 하면 communal benefit, for the communal benefit,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 토레 신부님이 그분이 책을 자기 자서전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분 할아버지가 유명한 그 성령론을 쓰신 분이 그 할아버지거든요. 여기 바이올라 대학의 초대 총장을 하신 분이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성령께서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걸 알고 은사를 하나씩 구했어요. 보통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를 9가지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Nin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해서 뭐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혹은 신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구했는데 그가 8가지 은사를 받고 끝까지라기 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speaking in tongues라고 하는 방언의 은사를 제일 마지막에 주었어요. 그 많은 그 펜테코스탈 무브먼트에서는 그 성령의 은사하면 거의 뭐에 집중해요? 방언의 은사에 집중하는데 이분은 방언의 은사가 맨 마지막 9가지 은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대에서 여러분을 군인으로 뽑았어요. 군인을 뽑았는데 가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부대에 취사병 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군인들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쿡이 제대해가지고 쿡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물론 가능하면 그 사람의 재주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관없이 쿡으로 훈련시켜서 식당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요? 그래야만 그 부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절대 쿡 안 합니다. 군대 가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로 차출됐으면 가서 우리 부대에 식당 당번이 식사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주방에서 일해야 된다. 훈련시켜서 주방에서 그렇게 해요. 이유는 그 부대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령의 은사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거 해가지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자랑이나 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대단히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면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을 주시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다든지 또 이런 것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도 예언의 은사를 나오잖아요. Gift of the prophecy. 예언의 은사. 예언은 뜻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전달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 뜻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을 지칭할 때 인칭대명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거기 계속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누구예요?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거기서 그는 전부 3인칭 남성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어로만 it, 그러니까 남성 여성 대명사가 아닌 것으로 사용했으면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남성 대명사를 3인칭 남성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예수님이 가면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다 그게요 3인칭 남성 단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third person singular masculine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3인칭 남성 단수를 사용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증거하신다. witnessing. 그가 누구신지를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까. 그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 위트니싱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성령운동이 한참 한국에 있을 때 처음에 능력을 던진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그냥 파워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사실은 영어 표현에 empowerment라는 게 있어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empowering people, 사람들을 empowering해서 능력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힘있게 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으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낙담할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주셔서 고통스러운 세상사를 통과할 때 하나님 주신 넉넉한 마음으로 넘어서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